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8월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추수하며 또 결실하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첫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년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로하여 울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그 미디안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창세기 37장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셉을 중심 인물로 하는 창세기의 후반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권력에서 애굽 왕 바로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가 꿈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꿈 때문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죽음의 위험 속에 있다가 팔려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요셉을 제외한 그의 아들들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딸 디나 일로 야반 도주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약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양을 치게 된 겁니다. 학자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으로 간 것은 기근이 들어서 짐승들을 먹이기가 어렵게 되어서 위협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진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위험한 곳에 아들들이 가서 양을 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남겨져 있던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서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난 요셉은 처음에는 세겜으로 갔으나 형들이 이미 물과 풀을 찾아 다른 것으로 이동하였기에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의 형제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세겜에서 도단은 약 21km 정도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는 좋게 걸어야 될 거리였고, 이미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3, 4일을 걸어왔기 때문에 또 하루를 걸어간다면 약 5일 정도의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아간 것이 됩니다. 요셉은 아마 멀리 떨어져 있는 형들이 자신을 보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동생을 보내셨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위로함도 받고, 또 자신도 형들이 저 멀리서 보였을 때에 이제 나도 안전하게 되겠다라는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오히려 작당을 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동생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5일간이나 온갖 위협에 노출된 채 형들을 찾아왔고 도단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올 때에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 그를 죽이기를 꾀합니다. 어떻게 형들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요셉인 걸 알았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옷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베풀어준 특별한 사랑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형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100km 가까이나 걸어서 온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따라 형제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였던 르우벤과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형들의 음모는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죽여서 쳐넣은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꾼 꿈에 분노하여서 요셉을 죽여서라도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자 했던 거죠. 이 얘기는 요셉이 꾼 꿈이 절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형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행히 이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낼 요량으로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더기에 던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맏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생들 모두가 따르기로 하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거죠.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음식을 먹다가 애굽으로 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이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유다라는 형제가 상인들을 보고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인데 굳이 피를 볼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하게 하고, 형제들이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파는 장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얻은 은 20을 나누어 가진 형제들은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힌 뒤에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셉의 죽음을 직접 통보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물증을 보고 스스로 결론 내리도록 유도하는 거죠. 야곱은 즉시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그가 험악한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고 아들을 위해서 슬피 애통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것은 원래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던 고대 근동의 풍습을 대체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이러한 풍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었을 때에는 왼쪽 옷자락을, 그 외에 가까운 친족들이 죽었을 때는 오른쪽 옷자락을 최소 10cm 이상 찢는다고 합니다. 야곱의 통함을 보고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신도 죽겠다는 말입니다. 반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경호대장 집에게 팔려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인간이 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당을 합니다. 이 꿈꾸는 자는 말을 원어적으로 본다면 꿈들의 주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km나 떨어진 곳에 5일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갖 위험을 감내하고 온 동생을, 그 마음을 묵살하고 죽이려 한 겁니다. 시기심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만드는 거죠. 그들의 시기심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꾼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그 꿈대로 자신들이 요셉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꺾으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가만히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나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빼앗길 부와 권력을 생각하니까 함께 작당을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몰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요셉의 꿈을 좌절시켜야지만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지 않거든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형들의 문제된 행동을 통해서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요셉의 형제들의 행동이 요셉의 꿈을 성취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 꿈을 막으려고 했는데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원수들의 음모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또한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면 아무리 커다란 절망이 오고 시련이 오고 사람들의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기 원하는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판 뒤에 형들이 채색 옷에 순염소를 죽여서 피를 적시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냅니다. 요셉의 죽음을 직접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이 죽었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오랫동안 애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야곱의 과거와 연결시켜 보면 정말로 두렵기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염소의 피에 묻은 옷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과응보의 시간이 온 것이죠. 이 일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디나의 강간 사건에 의해 이어서 두 번째로 속아 넘어간 사건입니다. 과거에 남을 속이기에 능했던 야곱이 이제는 앉아서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을 거둘 때는 훨씬 더 큰 결과를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더 큰 악의 슬픔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세상의 삶의 이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와 공의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의 수확을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 뜻을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